아침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죄를 지어서 부산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는 부산으로 이사간 후에 매일 아들이 있는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아들은 폭력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수감이 된 겁니다. 아들은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게 매일 면회를 오세요? 나 같은 자식이 정말로 어머니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머니의 고통을 준 아들인데 어머니 보기도 민망하고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놈아, 오늘이 면회 마지막이다. 그러면서도 이 아들이 수감된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갑니다. 그러는 동안 이 어머니는 그 부산 지역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추운 겨울에도 불을 떼지 않고 냉방에서 잠을 잡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교도소 냉방에서 지내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광주교도소 소녀는 2년 동안 매달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장기수도 10년 이상 또 살인, 강도 또 각종 아주 흉악범들 그런 분들하고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광주교도소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냐. 몇 군데 시설이 조금 나아진 데는 조금 불이 들어오는데 지금도 겨울에는 냉방에서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식은 추운 냉방에서 교도소에 있는데 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없다.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지극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고서 누가 그토록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은 교도소에서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를 합니다. 출소한 후에 이 아들은 마음을 잡고 깨끗하게 씻기로 작정을 합니다. 거칠었던 삶들 정리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속했던 폭력 조직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난 날들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삶을 출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감옥에 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넓은 사랑. 하나님은 어두운 죄악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가 썼는데요. 예수님 오시기에 600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 등 그 땅들이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멸시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그 흑암이 물러가고 그 땅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 북방 지역이죠. 제일로 변방입니다. 아람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심한 압제 속에서 그야말로 흑암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신 그 소망은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이후에 앞으로 600년, 70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에 주시는 그런 참된 소망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권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라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권력을 잡은 왕과 관리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마저 극도로 타락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던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나라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300년, 400년 그 전에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암의 세상 속에서 오늘 큰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인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인간들이 생명을 얻고 그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영적으로 혼탁해져 합니다. 신앙이 뭘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때로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나와서 십자가를 들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는 거짓된 교훈들이 많습니다.
거짓된 이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치관이 어그러졌습니다. 타락한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창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수많은 미디어, 악성 미디어를 우리가 접하면서 그 속에 타락한 가치관, 세계관, 또 그것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결혼관, 성적 문화에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도 마약을 많이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 추구하는 것들이 더욱더 추하고 더럽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워져 가며 혼탁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도 모르게 실족되어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시고 우리 발의 등불이 되셔서 어떤 험한 바다라도 거친 들이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이라도 능히 건너게 하시고 결국 영원한 빛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입니다. 약함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을까?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자만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다시 2절을 같이 함께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빛이 비쳤습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특별히 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비추는 구원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어두운 곳입니다. 햇볕이 밝게 비치는 곳에는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어둠이 짙게 드러져 있는 곳일수록 빛은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을까요?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 부한 자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을 당하고 갈릴리와 같이 소외된 그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는 유대 지역이지만 변방이고 그래서 이방인의 취급을 받는 너무나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요즘 같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 누가 봐요? 흑수저, 난 흑수저, 무수저다. 수저도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에 어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이 어떻게 갈릴리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지역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나라를 지도하고 이 나라를 구원한 그런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30세쯤 되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던 지역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고통받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침을 받았던 지역도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나온 것도 대부분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욱더 그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가난함을 느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빛을 흑암 속에 어둠 가운데 소외된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습니까? 이 시대 삶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의 소망의 빛이 생명의 빛을 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소망을 얻는 귀한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4절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구원받은 그 자들 앞에서 즐겁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삶의 멍에를 메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삶이 힘듭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놀 시간이 없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들,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오늘 가고 있습니다. 그걸 십자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피하고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힘드니까 내가 안 하고 사표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그건 내가 감당해야만 되는데 때로는 내게 힘든 채찍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으로 터지고 아프고 상처받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요. 직장에서 상처받고요. 경제적으로 상처받고 또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상처받고 압제자의 막대기들, 나를 억누르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힘들었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힘들었는데 오늘 3만 5천 불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우리의 삶의 무게가 힘든지, 오늘 주께서 그 어깨에 있는 무거운 멍에를 깨뜨리시고 멍에를 꺾으시고 채찍과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모두 죄가 주는 고통입니다. 크고 작은 죄들. 즉 주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준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의 날은 것은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우리 알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하고 공격합니다. 추수 때가 돼서 곡식을 다 거두면 전부 쳐들어와서 다 빼가서 갑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저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맥주에 같은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단번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날이 뭐냐? 미디안의 날입니다. 미디안의 승리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300명의 용사가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는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이 다 침몰시키고 다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힘든 일을 준 것은 그걸 통해서 나를 천금과 깊게 나를 만들고 나를 귀하게 앞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제가 새벽에 말씀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고 할 수 없는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줄들, 경제의 줄들, 건강의 줄들, 관계의 줄들, 그 맨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그 모든 줄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보니까 묶여있고 힘들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탁 새까만 손가락 정도의 와이어 있잖아요. 새 줄 탁 꼼짝 못하죠. 기도할 때 그 줄이 자유케 된 거예요. 그게 묶여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그게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고 해방되게 하셨고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불렀나니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논문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논문이 있다. 쇠문이 있죠. 큰 철문이 있습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공부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직장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삶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경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건강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해. 막혀 있던 논문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박살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난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 되신 구원의 빛 되신 우리의 소망의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서가서 막고 있던 그 쇠문을 논문을 깨뜨리십니다. 나가지 못해서 쇠빗장 빗장을 하나님이 쇠빗장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흑암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기도로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때에 큰 줄이 쇠줄들이 끊어진 역사가 있고요. 논문이 박살내고 쇠빗장이 꺾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 곧 그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오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의 빛입니다.
그 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빛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늘진 곳, 어두운 곳, 상한 곳, 깨어진 곳에 주님의 놀라운 소망의 빛이 비추고 치유의 빛이 비춰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